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9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받을 것이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돗은 대상이 대낮에 텅 빌 것이며 에그로는 뿌리채 뽑힐 것이다. 여기 언급된 도시들은 전부 다 블레셋이라는 국가의 도시들입니다. 바닷가에서 사는 자들아, 그렛섬에서 사는 민족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블레셋 땅 가나안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내가 너희를 없애버려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바닷가의 땅은 풀밭이 되고 거기에 목동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생길 것이다. 자, 지금 블레셋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왜 심판하시는지는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이 스바냐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묵상에서 나눴던 것처럼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요시야 왕 때, 그때 스바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7절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바닷가 일대는 살아남은 유다 가문의 몫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채가 지면 아스글론에 있는 집으로 가서 누울 것이다.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자, 살아남은 유다 가문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로잡혀 있던 곳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다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받을 거야 라는 거죠. 8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8절부터는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모압이 욕을 퍼붓는 것과 암몬 자손이 악담을 퍼붓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붓고 국경을 침범하였다. 그래도 여기는 좀 심판의 이유라도 나와요.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이 선포한다. 이제 곧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거친 풀이 우거지고 둘레가 온통 소금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나의 백성이 그들을 털며 살아남은 나의 결혜가 그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거만을 떤 것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부은 탓이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신을 파멸하실 때에 사람들은 주님이 무서운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방의 모든 섬사람이 저마다 제 고장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여기서도 보면은 9절에 살아남은 나의 백성이 그들을 털며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나의 결혜가 그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다. 모압과 암몬이 결국 심판을 받고 그 땅을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2절은요, 더 황당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아, 너희도 나의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이걸로 끝이에요. 왜 심판받는지 이건 이유조차도 안 나와요. 13절 보면요, 주님께서 북녘으로 손을 뻗으시어 아시리아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무지로 만드실 것이니 사막처럼 메마른 곳이 될 것이다. 자,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만 해도요, 아시리아는 강국이었습니다. 골짜기에 사는 온갖 들짐승이 그 가운데를 떼를 지어 누울 것이며 갈가마귀도 올빼미도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창문턱에 앉아서 지저길 것이다. 문간으로 이르는 길에는 돌조각이 너저분하고 송백나무 들보는 사가버릴 것이다. 본래는 한껏 으스대던 성, 안전하게 살 수 있다던 성,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하면서 속으로 뽐내던 성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느냐? 들짐승이나 깃드는 곳이 되었느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아수르가 망하고 그곳에는 들짐승들밖에는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온통 심판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은요, 왜 이렇게 블레셋, 모압, 암몬, 에티오피아, 아수르가 심판을 받는지 명확하게 얘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고 7절 9절을 보면은 블레셋, 암몬, 모압의 땅을 이제 심판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은 이것을 듣게 될 때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의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얘기하시냐 이거죠. 나중에 너희들이 땅을 차지할 거야, 이것이 목적일까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운전하다 보면요, 경찰차가 나타나면요, 저도 모르게 속도를 줄이고 뭐 위반한 게 없나 살피게 됩니다. 안전벨트도 확인하게 되고요. 자, 어디서 이제 저도 오토바이 탑니다. 오토바이 타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헬멧을 안 써서 걸렸어요. 그러면 나는 헬멧을 썼다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요. 자, 보면은 어제 묵상에서 우리가 이 2장 1절에서 3절, 여기는 회개 내용입니다. 바로 이 회개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요, 주변 나라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복된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회개의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한 죄에 빠져 있었던 상태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심판받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나라들이 실제 심판받는, 실제 망하게 되는 역사 속에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는가 돌이키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워닝, 경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물론 남유다의 심판도 정해졌고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 주님께 돌이키는 자,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는 살아남아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죠. 자,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우리가 예배의 삶이 가장 최우선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경고를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경고로 들으시고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난 심판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아 주신 예수님을 통해 심판받을 자가 아닌 심판받은 자로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예배자답지 않은 나의 삶의 기준들과 생각들과 행동들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경고등이 들어올 때 무시하면 큰 사고가 나거나 일이 납니다. 결국 정지하게 되죠. 주님의 경고 앞에 돌이키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거룩함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